자, 사도행적 제9장 일곱 집사입니다. 자, 일곱 집사장은 일곱 집사를 안수하는데 선택해서 구별하는데 할애되어 있는 장이죠.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아서 모세가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힘들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은 할당하는.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과 그 제도를 만드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일곱 집사도요. 문제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에 오순절의 방점이 막 찍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 예수 운동에 사도들의 운동에 메시지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시대였지만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은 뭐냐? 복음 이전의 사고방식,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분열,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사단이 그들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말고 사도들 말고 또 집사들을 따로 뽑아서 이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조화와 균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신자들의 집회에 소집하여 성령의 지도에 따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조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네, 교회의 보다 나은 조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그래서 임으로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경영적인 방법, 그것이 그리스도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우리들의 양심이거든요. 이 최대한의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런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수용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집사들이 돼서 그들이 이제 구제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좀 더 집중했고 사도들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이 교회가 큰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일만 한 게 아니라 이들도 사역에 함께 감당한 영적인 사람들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된 선한 결과로 인해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임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일곱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 때문이었다. 자, 초대교회에는 끝없는 사업 확장, 곧 정직한 영혼들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곳마다 빛과 축복의 중심지를 세우는 사업이 위탁되었다. 복음 선포는 그 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이어야 하였으므로 십자가의 사신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결속으로 연합하여 세상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그들의 중대한 사명을 성취시킬 것을 바랄 수가 없었다. 자, 세계의 선교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 된다는 것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교회 조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조직 얘기가 나왔었죠. 자, 다음 문단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조직은 여기서 교회 조직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계심자들을 얻게 될 다른 모든 지역에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였다. 이 1급 집사를 뽑는 거 하나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조직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다른 세계의 교회 조직에도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처음에 세계 여러 지방에서 많은 신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구성했던 초대교회 후기의 역사에서 교회의 조직은 한층 더 완전하게 되어 질서와 조화된 행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받았다. 각자는 그들에게 맡겨진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령, 그죠? 그다음에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 그다음에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그릇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그릇대로 다양하게 배치되되 그것이 조직화될 때, 분업화될 때 엄청난 사역을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서 이 교회 조직에 대한 사례로서 두 가지 사례를 이제 화이트부인이 들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에서 지도적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힘을 특별한 지혜와 도량을 요구하는 보다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취급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아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안하였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더 낫고 더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까지 이 지도자가 다 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역량이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리더는 전체적인 이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 위기, 또 전략 이런 거 수립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지 뭐 여기저기 다 도와달라고 한다고 또 다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은 자신의 각자가 맡아야 될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주변에서 할 때 보다 이 전체 조직이 조금씩 움직일 때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렇죠? 한 사람이 리어커에 탄 사람 5명을 혼자 끄는 거하고 5명이 다 내려서 리어커를 조금씩 밀고 가는 거하고 뭐가 낫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조직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사례로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통치를 분할한 것, 조직화한 것을 지금 화이트분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죠. 좀 넘어가면 다윗 왕은 그의 치세에 종말이 가까울 때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에 짐을 진 사람들에게 엄숙한 명령을 내렸다. 노령의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의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쭉 가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그들에게 엄숙히 명령하였다. 다윗은 솔로몬이 지도적인 책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명령을 주었다. 자, 이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화이트부인은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대인 다윗과 솔로몬 치세에도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 제도가 준비되고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전문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일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자신이 고집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킨 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조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이드로, 그 다음에 솔로몬과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화입부인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조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 확장하려 할 때 조직이 필요하다. 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지면은 조직화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군대에 대해서 비유로 하면서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은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밀고 나갈 준비를 하였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 얘기가 쭉 나오다가 훈련된 군대로서의 얘기가 나오죠.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유지했던 질서로 그들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잘 훈련된 군대로서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었다. 신자들의 무리는 비록 넓은 영토에 흩어져 있었을지라도 모두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일치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 당신께서 그 위에 승인한다고 인을 칠 수 있게 됐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의 도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되어야 한다. 그렇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당시 헬라파와 유대인파가 분열될 뻔했기 때문에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 혹은 조직, 문화로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문화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또 새로운 포맷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더 나은 시스템과 조직 문화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조직이 와해되거나 큰 갈등과 분열에 삼킨 바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도행적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조직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큰 사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두 각자가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각자가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서로 한 목적을 이루는데 연합할 수 있을지를 공부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항상 이러한 위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